하나님 말씀 예레미야서 2장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가서 예레미야 2장에 배은망덕에 쟀는데 하나님이 예레미야 보고 네가 가서 예루살렘 거민의 귀에 외쳐 말할지니라. 그렇게 계시를 하나님이 주시는데 수신자가 누구냐? 여기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은 이제 유다 땅에 있는데 이미 아수르 나라가 북쪽의 사마리아를 다 잡아가고 나서 유다만 남았습니다. 예루살렘만 남았는데 이 예루살렘은 바벨론에게 지금 잡혀가야 됩니다. 그래서 무슨 원인, 무슨 죄 때문에 잡혀가느냐? 배은망덕의 죄다. 이 선악과의 열매입니다. 창세기 선악과가 사람 몸에 들어와서 인간이 패역해졌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보답을 못해요. 그 짐승보다 못해요. 은혜를 모른다 이게지. 은혜를 모른다. 지금도 교회가 하나님 은혜를 모릅니다. 독생자 보내줬으면은 보답을 해야 되는데 반대합니다. 지금 KNCC나 WCC 미혹시키는 이 마귀단체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고 자기들 생각대로 공상당하고 손잡고 협상하고 있습니다. 과거나 현재나 똑같아요. 그 에덴 동산이나 지금이나 인간은 다 거짓되고 쓸모가 없어요. 은혜를 줘도 은혜를 몰라요. 그래 죽어야 마땅해요. 그래서 바벨론가 죽었어요. 이게 구약 교회 모습입니다. 또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사랑했지만은 감사를 못하고 사랑의 보답을 못하고 그 자기 몸의 욕심, 그 선악과의 질, 폐역 때문에 그쪽으로 자꾸 기울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뭐 때문에 잡혀가는지 알고 잡혀가라 이죠. 왜 죽는지 원인을 알아 이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네 소년 때에, 소년은 어릴 때죠. 이 소자가 젊을 소자인데 젊을 때 우위는 하나님의 사랑을 갖춥니다. 네 결혼 때의 사랑,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씨를 못 뿌리면 강야 항무지지요. 논밭이 아니란 말입니다. 씨 뿌리지 못한 땅이다. 그래서 강야에서 어떻게 나를 쫓았음을 내가 너를 위하여 기억하노라. 너희들 과거가 모세 때 강야에서 농사 지었느냐? 허허 벌판에서 집도 없고 의자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만나를 먹여서 반석에 물을 내서 먹였지 않느냐? 근데 왜 하나님 잊어버렸느냐 그 말이에요. 그때 이스라엘은 나 여호와의 성물 곧 나의 소산 중 처음 익은 열매가 되었나니, 어린아이들입니다. 20세 미만의 여호수아 갈렙, 그를 삼키는 자면 다 벌을 받아 재앙을 만났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하나님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지켜주고 가나안 땅을 쫓아내고 약속대로 땅을 찾아줬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들어서 사사를 들어서 이 원수놈들을 혼장을 내고 아말렉을 다 진멸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하나님을 멀리 떠나가서 자기들끼리 산다고. 그래서 이방과 손잡고 협상을 합니다. 그래서 4절에 야곱 집과 이스라엘 집 모든 가족아 나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그럼 과거에 하늘의 만나와 반석의 물이 예수님을 가르칩니다. 앞으로 예수님 오시면은 만나가 되신다. 하늘 만나. 근데 모세 때 만나 먹은 사람 다 죽었는데 예수님 오셔서 요한복음 6장에 하신 말씀이 내가 하늘에서 생명의 떡인데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 영생하리라. 내 말을 지키면 영생하리라. 그러게 그때 유대인들이 참남 깨닫고 영생 우리 조상들도 다 죽었는데 무슨 영생하냐고 어떻게 우리가 네 살을 먹고 피를 마시냐고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하신 말씀을 육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고 말이에요. 육적으로 알아듣지를 못한다. 지금도 성경은 영적인 역사인데 인간들은 육적으로만 자꾸 갖다 붙여서 육적으로 나가니까 같이 갈 수 없다.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고 이게 갈라질 때가 됐다. 그래서 땅의 것만 찾고 사는데 사람들은 위의 것 찾아야 되는데 선악화 때문에 보좌를 보지 못하고 땅만 보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게 안타깝다. 애처롭다. 참 불쌍하다. 구제불능이다. 살려주려고 이렇게 생명의 말씀을 던져줬는데도 깨닫지를 못하고 따라오질 않는다. 그 양은 어리석습니다. 방향을 몰라요. 방향을. 응? 양은 방향을 몰라요. 다른 가축들은 집을 나가면 찾아와요. 개도 집을 찾아오고 소도 찾아오는데 양은 둘이 갔다 오면 집을 못 찾아와요. 방향을 몰라요. 내 집이 어딘지를 몰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우리를 보고 양 같다 했어요. 방향을 몰라. 자, 이사야 53장 6절에 그랬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했다 했어요. 하나님을 떠나갔다 이 말이죠. 그 마귀한테 쏘갔다. 그래서 이 양 같은 야곱들의 죄를 예수님께 다 담당하시면서 은혜가 왔습니다. 그런데 은혜 시대가 2000년 가까이 풀어졌는데 지금 구약교회 모습과 똑같이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종말이 기독교 종말인데 미리 사진을 찍어놨어요. 그래서 계시록 10장에 다시 예언하라.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형편이 왔기 때문에 교훈이 이런 겁니다. 이 구약 종말과 신약 종말 다르다면은 교훈이 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지금 교회를 알고 싶으면은 솔로몬 교회를 보면은 다 드러나 있다. 그래서 내가 종말을 미리 고하고 보여주고 이르기를 나의 모락에 세워진다 그랬어요. 종말입니다. 그래서 배은망덕의 죄는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그 은혜 받은 교회가 은혜 주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안타깝잖아요. 자식을 길렀는데 이 자식이 부모를 배반합니다. 부모를 배반해. 그것도 자식입니까? 원수지. 요즘 그런 말 하잖아요. 자식이 아니라 원수놈이다 그래요. 집안의 개인 가정에서도 그런 말 많이 들어보죠. 그럼 자식이 아니고 원수라 해. 그런 자식은 차라리 없으면 낫다. 어떤 집사님 그랬습니다. 자식이 수북해. 자식이 뭐 수탕이 많은데도 부모가 늙었는데 용돈 한 푼 안 준다. 생활비도 안 준다. 그 차라리 자식 없으면 국가에서 보조금을 주는데 이 자식 때문에 호적을 들시보니 자식이 이렇게 많은데 국가에서도 한 푼 안 도와준다. 그렇게 울더라고요. 그 말하면서요. 차라리 자식 없니가 안 낳았냐고. 나이 많아 일도 못하고 돈도 없고 살아가기 힘드는데
자식 갖고 있는 놈이 한번 찾아오지도 않는다. 그런 자식은 뭐 필요하냐? 차라리 호적에 빠졌으면은 내가 국가 보상을 받았겠는데. 요즘 기초생활비 받잖아요. 둘만 되면 이제 70만 원 받아요. 한 사람 30만 원씩 받는다고요. 뭐 병이 들었다든가, 나이 많다든가, 생활력이 없으면 이제 국가에서 다 도와줘요. 먹고 살려고. 그건 하나는 잘해요. 옛날에 안 도와줬거든요. 그게 국가에 잘한다고요. 그러니까 보상을 못 받으니까 자식이 없는 게 낫다 이거죠. 실제로 그렇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 자식들이 교회인데 교회가 지금 딴 길로 가니까 하나님이 없는 보다 못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식을 빼버리려고. 그 세식 안 보내려고. 그래서 북방 칼을 갈아놓고 지금 가마솥이 끓고 있는데 쏟아지면은 하나님 인정 안 하면은 하나님 떠나가면은 인을 못 맞으면은 그만 북방 장막물에 북방 끓는 가마솥에 다 죽는다. 다 북방 칼에 죽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5절부터 4절까지는요 주의 은혜 받은 교회가 지금 딴 길로 가고 있어요. 어젯밤에도 CTS에서 이런 토론했습니다. 각 교단의 총회장 혹은 부총회장이 모여가지고 5사람이 나와서 했는데 하나같이 북방 문제에 대해서 선교 문제에 대해서 계속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원도 해야 되고 돈도 줘야 되고 그래서 기독교 장로에서는 평양에 국수 틀을 사주고 하면 몇 년 동안 매년에 밀가루를 3,000톤씩인가 보낸다 캐. 국수 빼먹고 살라고.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게 이제 아나운서가 지금 한쪽에서는 반대하는데 총회장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모르겠게 그래도 우리는 동족인데 도와줘야 된다는 게라. 그래서 내가 속이 상해서 여러분 저 아프리카 같은 데는 얼굴이 새카맣고 다른 민족이라도 교회가 앞장서서 구제하고 도와주는데 성행하는데 우리는 같은 얼굴도 같고 피도 같고 한민족인데 당연히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럼 에서와 야곱이 한 뱃속에서 태어나는데 거기서 싸웠어요? 안 싸웠어요? 싸웠잖아요. 창세기 25장의 뱃속에서 싸웠잖아요. 그럼 태어나서도 원수지 무슨 형제냐. 가는 길이 다르고 신앙의 대상이 다르고 축복과 저주가 갈라졌는데 그래서 평양에 그분들 갔다 왔더라고요. 갔다 왔는데 평양 교회하고 교인들하고 만났는데 그래 손에 손잡고 이제 우리 사랑합시다 웃읍시다 해도 이게 얼어붙어 가지고 마음이 웃지도 않고 어색하더라. 사실은 그 사람들은 대남 공작원이요. 봉수교회 교인들은 한 300명 되는데 그건 몰라요. 그래도 평양교회 목사 강목사 설교하고 또 자기들도 설교하고 예배를 드리고 왔대. 그러니까 이게 마귀 역사인지 성신 역사는 모르고 그냥 형식과 외식으로만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매를 맞아야 돼. 하나님 떠났어. 분명히 북방은 무신론이고 하나님 존재를 무시하는데 무슨 하나님 이름을 거론하느냐. 잘못됐잖아요. 속는 거라면. 그래서 은혜를 한국교회가 많이 받았는데 은혜를 몰라본다 그 말입니다. 5절부터는요. 은혜를 버렸다 했어요. 5절이요. 자,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열조가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건데 나를 멀리하고 허탄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타선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한 대로 여기 31장에 새언약, 새일, 새시대 가자고 제시했다면 때를 따라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서 새언약이다. 내가 새언약의 사자다. 세리와니가 마지막 엘리야로 와서 내 뒤에 능력 있는 새언약 예수가 오셨다.
소개하고 역사했습니다. 그런데 유대교회가 반대, 적극적으로 반대. 해겠습니까? 그래서 독사시키게 됐죠. 그렇다면 오늘도 세일이 이제 창조되려고 세일을 고하는데 오늘 기독교가 세일은 이단이요 하고 또 반대한단 말이죠. 어찌 저 형을 닮았는지 그 멸망계로 지금 정한 백성 같아요. 그 육체가 북방칼이 죽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뭐 불의함을 했습니까?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주시고 한란에서 보호하시고 저주받은 땅을 축복으로 돌려주려고 지금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시는데 이걸 모르고 예수님 믿으면서도 예수님 반대하는 공산당 손잡고 춤추고 이 음력 아니냐? 그렇게 계시로 17장 몰라서 그래요. 이 가정한 음녀가 짐승을 타고 큰 바벨론 이름을 가지고 금잔을 들고 설친다고요. 너희 열조가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간데 하나님도 불의가 있습니까? 없다 이거예요. 나를 멀리하고 허탄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강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간조하고 사막의 음침한 땅 사람이 다니지 아니하고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통각해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렇게 자기를 구원해 준 예수님 어디 계시나 지금 또 뭐하러 오시느냐 이걸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옛날 사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다. 그건 똑같아요. 사진과 실물이기 때문에. 지금 기독교가 예수님이 뭐하러 오시는지도 몰라요. 세일을 고하고 세일을 행하러 오시는데 지금 동방역사 세일을 지금 참 준비하고 계시는데 쟤는 모르고 잠이 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 밤중인데 이 영적 잠을 깨겠습니까? 육신의 잠이라면 한잠 푹 자면 깨지만은 영적 잠은요 쉴 사이 없이 계속 잡니다. 영적으로 피곤에 지쳐가지고 잠이 들었어요. 하나님 잠자신 마귀를 부줘가지고 유혹을 줘가지고 전부 가짜가 진짜 같고 진짜가 가짜가 되고 뒤죽박죽이 됐어요. 2000년 전에는 새 언약만 따라가면요 2단 연변 개수입니다. 사도행전 24장 보면은 사도 바울이가 나사렛 2단 연변 개수 예수님만 따라가면은 비판의 대상이요. 지금은 세일만 말하면요 그것도 비판의 대상이에요. 그때 세일은 예수의 세일이지 어떤 사람이 세일을 할 수가 없어요. 2600년 전에 세일을 하나님이 구하고 행하는데 우리가 2600년 전에 있었느냐? 세일을 외치는 우리 종들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기름진 땅에 들여 그 가실과 그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어른도 다 죽었잖아요. 어린애부터 갔잖아요.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가증히 만들었으며 뭐 했어요? 하나님이 7 족속을 쫓아내주고 땅을 찾아줬더니 한다는 일이 이방 우상 받아들이고 심지어 솔로몬 왕은 본격적으로 우상을 하나님 성전 앞까지 세웠단 말이죠. 하나님이 야단을 쳐서 2번씩이나 안 된다고 해도 솔로몬이가 회개 안 했어요. 타락했어요. 참 마귀가 끈질깁니다. 이 마귀가 여자를 통해서 역사하거든요. 모든 가정 문제도 마귀가 여자를 통해 들어요. 뭐 불신자 가정도요. 여자가 문제를 일으키지 남자보다도.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모든 이 사건들이 이 마귀가 연약한 여자를 통해서 언제든지 들어온다고요. 그래서 아담도 해와도 그렇고 지금 교회도 마귀가 예수를 대적하기 위해서 교회를 이용하는데 여자가 교회 아닙니까? 교회가 여자로 나오잖아요. 베드로 전서 5장에 바벨론에 있는 여자는 교회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업을 가증하게 만들었다.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지 아니하며 법 잡은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지도자들이 관리들도 나를 항거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을 쫓았느니라. 여기 바알신, 갈리들도, 갈리가 이번에 목자락했죠. 지도자. 종교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어디 계시냐 하지도 않고 소위 율법을 잡았다는 소위 교회를 인도한다는 목사님들이 이 선지자가 아닙니까? 하나님을 항거하고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한다. 바알이 뭐요? 이방신 아니요. 그 바알을 따라간다는 것은 곧 공산당을 따라간다. 지금 기독교가 공산당에게 끌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익한 것을 쫓았다. 아무 유익이 없는 허무맹랑한 걸 믿고 갔다 이 말이죠. 지금 현실이 이렇단 말이죠. 이렇게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지금 기독교는 다 잘할 줄 알고 그 남북 협상, 남북 통일이 될 끼났고 성경도 모르고 믿을 건 안 믿고 동방역사 세일은 안 믿고 믿으면 죽는데도 죽음의 길로 가더란 말이죠. 그래 그게 해와의 길이다. 해와가 죽으러 갔다. 그 알파라면은 하나님 분명히 나는 알파 오메가라고 계시록 3번씩 말씀했는데 중하기 때문에 알파를 좀 보라고 창세기 3장을 보라. 봐도 뭔지 몰라요. 어둠이 와가지고. 그게 빛이 없기 때문에 보이진 않습니다. 빛이 있어야 사물을 볼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 빛인데 이 세일의 빛으로 봐야만이 지금 시대가 보입니다. 2000년 전에는 갈릴리 빛, 새언양 예수의 눈으로 봐야 로마가 보이고 유대인이 보이고 세계가 보이는데 영적으로 지금 이 세일의 빛으로 봐야 세계가 보입니다. 그게 어두워진 세상에서 등불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캄캄합니다. 그래서 영적 밤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상숭배가 여기 지적이 됐는데 우상은요 골로새 3장 5절에 탐심 우상입니다. 그 우리 서도 탐심이 있잖아요. 그 탐심을 쳐서 부숴야 되는데 탐심이 나를 이길 때가 많습니다. 배고파 봐요. 밥사발이 왔다 갔다 하잖아. 그러니까 우리 속에 탐심의 제약 때문에 그 이사야 57장 17절 그랬죠. 그 탐심의 제약 때문에 하나님의 노하에 쳤는데 그가 오히려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행하도다. 이 결론이 났다고요. 그게 우리가 아무리 바로 살아보려고 해도 내 속에 탐심, 욕심이 나를 끌고 가서 죄를 짓게 한다. 그래서 이걸 그냥 둘 수 없다. 고쳐줘야 되지. 그래서 초막회를 정해놓고 이 말씀을 먹여주고 택한 사람들에게만 고쳐서 예수님의 신분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르면요 자꾸 다른 사람이 잘못을 내 눈에 보이고 내 잘못은 안 보여. 그게 이제 해결 안에 그래요. 해결하면은 다른 사람의 죄는 안 보여. 내 잘못만 보이지. 그게 달라요. 그게 은혜 받은 사람이고 그게 달라진 사람이요. 여러분 디모데가 목사요, 젊은 목사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얼마나 사랑하느냐. 아들까지 사랑해. 그 디모데 전서에 보면은 디모데야, 너희 여조모 로이스 신앙 너 잘 받았지. 너희 어머니 윤리기하고 참 좋다. 너 가정이 좋다. 복받은 가정이다. 너 외가집도 복받았고 너도 복받았는데 너 젊은 목사로서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지 않도록 내 편지를 잘 봐. 첫째, 돈을 조심하고 또 다른 사람의 죄를 간섭하지 말란 말이야.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간섭하지 마. 다 죄인이기 때문에 네 자신을 잘 돌봐. 자신을 잘 돌봐라고. 그래서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간섭하지 말라는 뜻은 시험에 빠질까 봐. 그래서 네 자신을 잘 살펴서 그래 너 몸이 좀 약하지? 혹시 또 이제 뭐 밥 먹고 또 소화 안 나면 포도주 좀 마시고 그렇게 해. 알았어? 그 약으로 성결 위해서 그렇게 잘 알려줬습니다. 그렇게
성령의 역사로서 주님 나라 건설에 필요한 사명자들은 성경을 교훈 삼아서 타협으로 가지 말고 성령님들 따라서 자신을 잘 보살피고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종들이 마귀한테 잡혀가지고 지금 무상을 따라가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것은 오늘 WCG 개인시입니다. 멸공진리가 아니고 협상주의입니다. 그래서 9절에 여호와 그러므로 내가 여전히 너희와 다투고 너희 후손과도 다투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다툰다는 것은 쟁변, 투쟁, 복받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툰다. 잡혀갈 때까지 계속 다투었습니다. 그래서 시디기야 왕 11년까지 다투었어요. 자, 10절에 너희는 깃딘 섬들에 건너가 보며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어 이 같은 일의 유무를 자세히 살펴보라. 그 유대 땅이 아닌 외국에 다른 나라 가서 알아보라. 뭘 알아보라고요? 신을 바꿔치겠다 말이야. 유대 나라가 하나님을 버리고 마귀를 섬긴다는 거, 이런 일이 어느 나라에 있겠노? 그래 11절에 어느 나라가 바신 따라가면 멸망이요. 자, 일본의 천조대신 따라가면 멸망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대표들이 지금 나와서 그걸 말 안 해요. 우리 과거가 참 부끄럽다. 우리 과거 우리 종들이 일본에게 머리 숙였다. 이거 회개 한마디 안 하고 없는 줄 알고 지나가. 지금도 공산당 우상 앞에도 머리 숙이고도 또 그게 잘한 줄 알아 또. 그래서 지도자 부패로 환란이 납니다. 이사 10장 그랬죠. 지도자 부패로. 지도자 잘못으로 하나님이 몽둥이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9장 16절은 뭡니까?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로 미혹게 하니 그 귀신이요. 교회 지도자 속에 들어서 미혹한다고요. 인도를 받는 자가 멸망을 당하는도다. 인도를 받는 자가 멸망당한다. 무익한 거 바꿨다. 12절 너 하늘아 이 일을 인하여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들어와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에 거는 데는 나를 버린 것과 두 가지로 갈라서 말했죠. 첫째는 1계명에서 4계명. 하나님 버렸잖아요. 생수에 거는 나 여호와를 버렸다. 그 1계명 우상숭배, 2계명 우상숭배, 3계명 이런 망령되이 4계명 안식일 도둑질하고 안식일을 범하고 하나님 복받으라고 계명 줬더니 통째로 다 범해버려요. 그래서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 두 가지 악이 뭐냐? 하나님 버리고 마귀 따라갔다. 그게 5계명에서 10계명 안 지키고 자기 마음의 탐심을 따라서 욕심을 채웠다. 그러니까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탐내고 거짓말하고 그게 샀다. 그렇게 살았다. 이래서 지금 끓는 가마가 내려오게 됐다. 그 말이죠. 이런 이유 때문에 아담이 왜 쫓겨났느냐? 동산에 숱한 과일이 있는데 왜 하나님이 지명한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하나님을 100% 신뢰하지 않고 바라보지 않았어요. 아담 가정이. 그래서 뱀을 쳐다보고 왜 쳐다보느냐? 뱀은 봐도 안 되고 들어도 안 되는데 그럼 이 세상도 마찬가지요. 이 뱀의 세상, 영의 세상인데 이 세상을 보고 거기 끌려 빠지면 안 돼요. 이 세상을 이용을 해야 돼요. 이 세상을 예수님 나라 건설에 갖다 붙여서 써야 돼요. 돈을 벌여서 예수님 하자는 대로 사업을 하면, 예수 사업을 하면은 하늘의 보상이 준비돼요. 응? 근데 그렇게 알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1차 부활에 왕권 받은 사람이 선택받고
성실의 역사가 되는 것이지 인간 스스로는 도저히 감을 못 잡고 할 수도 없고 해지지 않습니다. 그 예수 믿는다는 자체도 선택입니다. 또 왕권도 선택이기 때문에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불택자들이 선택자를 볼 때에 어리석기 짝이 없죠. 시간을 다 교회에다 쏟아붓고 돈을 다 예수께 쏟아붓고 어쩌려고 그러느냐고 그 욕 먹어요. 비방받아요. 근데 위에서 볼 때는 그게 최고예요. 그게 최고의 삶이에요. 그게 가부가 냅던 두 푼을 바쳤더니 예수님이 그 즉석에서 너희들 중에 현금을 액수가 많이 바친 사람이 있지만은 내가 볼 때는 이 여자들이 제일 많이 바쳤다. 왜? 너희들은 재산이 많잖아. 그 일부를 바쳤지. 근데 여자는 전 재산을 바쳤다. 전 재산이 뭐야? 냅돈 두 푼이야. 그 냅돈은 그 당시 금전의 명칭인데 요즘 말하면 뭐 한 10만원, 20만원 되겠지. 뭐 가보고 뭐 강줄 장사한테 뭐 미천이 뭐 10만원대 되겠어? 또 관광지 사서 팔아가지고 남는 거 먹고 또 그다음 또 가지고 또 떡 사와야 되는데 그 재산이 그 생활비 그거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 다 바쳤다. 주님 만나서 뭐 감사했어.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이 천국 가고 가난한 사람이 주님 일 잘하지 부자들은 돈이 많아서 안 된다는 것을 마태오 19장에서 부자 청년이 왔잖아요. 주님 앞에 불합격 맞아 돈이 많아서 근심이 돼서 돌아갔다. 14절은요, 그 예루살렘이 구별되고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모리아 산에 다윗의 왕국에 살면서 이방 세력과 의지했다. 이방 세력과 손잡았다. 타협했다는 겁니다. 14절에서 30절까지. 자, 이스라엘이 종이냐, 시종이냐. 종도 시종이 있어요. 하면 종이 되면 계속 아들 종, 손자 종, 계속 종이 돼요. 근데 이스라엘은 자유인입니다. 종이 아닙니다. 그런데 바벨론에 지금 마귀한테 지금 잡혀가는데, 어찌하여 포로가 되었느냐? 마귀에게. 벌써 영으로 포로가 되니까 육신도 잡혀가요. 지금도 영으로 포로된 사람은요, 육신도 후상에 빠집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어린 사자들이 너를 향하여 부르짖으며 소리를 날려 네 땅을 항복케 하였으며 네 성읍들은 불타서 거민이 없게 되었으며 롯과 다바네스의 자손도 네 정수리를 상하였으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에 네가 나를 떠남으로 이를 자취함이 아니냐. 네가 시올의 물을 마시렸고 애굽길에 있으면 어찌미며 또 그 하수를 마시렸고 아수르길에 있으면 어찌미뇨. 그 애굽과 아수르가 이제 남방과 북방의 유대민족의 초강대국입니다. 유대민족이 정말로 미혹받기 쉽습니다. 힘이 약하기 때문에 지금도 남쪽에 미국이 있고 북방에 소련이 있습니다. 우리 유다가 한국이 말이죠. 그 시올이란 말은 3번의 나일강을 갖추고 여기 그 큰 하수는 4번은 유브라데를 갖춘다. 바벨론의 유브라데. 그건 바벨론 사상 받아들이고 나일 애굽의 사상 받아들이고 그 경계가 둘입니다. 남방 애굽에 가지 말라. 이사야 30장 31장에 애굽은 폐역이다. 가지 말라. 또 북방 따라가지 말라. 북방은 몽둥이다. 이렇게 했는데 선지의 말을 반대하고 따라가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에 네가 나를 떠남으로 이를 자취함이 아니냐. 네가 시올의 물을 마시렸고 애굽길에 있으면 어찌미며 또 그 하수를 마시렸고 아수르길에 있으면 어찌미뇨. 네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네 패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그런즉 여기 패역이죠. 이게 선악과 패역입니다.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네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 경외하지 않는 게 죄다. 그 사람의 목적이
창조 목적이 하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창조 목적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영화롭게 안 하는 것이 경외 안 하는 것이 죄입니다. 전도서 12장 마지막에 보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솔로몬이가 전도서를 쓸 때에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지 뭐 다른 게 있겠냐고. 하나님 잘 섬겨야 되지. 근데 솔로몬 자신도 폐역 때문에 넘어졌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이제 70년 고통받고 죽는데 지금 기독교는 앞으로 3년 반 동안 공산당 통치를 받고 고통받고 죽습니다. 세일을 안 따라가면. 그래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 방법을 제시한 것이 31장의 새언약 세일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새언약의 피로서 제사함 받고 세일의 창조로서 육체구원 받으면 되는 것이지 다른 게 없어요. 그렇게 새언약을 가지고 나간 사도들은 목숨 걸고 싸웠고 순교했고 세일을 들고 나가는 말세 종들도 목숨 바쳐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 사랑해야 돼요. 그 세일을 사랑해야 돼요. 이 마지막 큰 역사가 세일 역사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제일 싫어하죠. 그렇게 귀신 들인 사람이 세일을 반대하는 거예요. 귀신 들인 사람이 예수를 안다니까요. 세일을 안다니까요. 그래서 반대하는 거예요. 20절에요. 네가 예적부터 네 멍에를 꺾고 예적부터는 이미 선악과 먹고부터 멍에는 축복의 사명인데 그 사명을 외면하고 버리고 꺾어버리고 네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순복지 아니하리라 하고 이 귀신 들려가지고 난 예수 안 믿어. 난 이방 따라갈 거야. 지금 기독교가 난 세일 반대해. 세일 같은 건 이단이야. 난 공산당 손잡고 평화공청할 기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순복지 아니하리라 하고 모든 높은 산 위야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몸을 굽혀 그렇게 산과 들에 가서 복달라고 비를 제키는 거야. 자인계를 보고 행음하도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간음입니다. 어느 평양에 들어가서 목사들이 공산당 놈하고 손잡고 예배하는 거요. 그거 간음이에요. 응? 그게 우상숭배요. 평양교회가 우상이요. 그게 성신만삼 아니요. 가짜요. 성신만삼 그 오지도 못하게 해요. 지하교에서 울고 앉았어요. 근데 귀신 들린 소위 정치학자들이 가짜로 교회를 만들어서 교회 옷을 입고 앉았다고요. 그 서경석 목사가 그렇게 외쳐도 그런가 하고 눈치만 보고 있대. 눈치만 보고. 또 어떤 목사는 그래도 평양이 그래도 우리는 동족이고 하니까 가서 복음을 전해야 안 되겠나. 예수님이 전하라 했으니까. 지금 천국을 전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심판 때인데 나팔 불었는데 그게 시기를 모르고 때를 모르면은 아무리 일을 해도 잘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지금 가을이잖아요. 지금 농부가 바보 같은 농부는 씨바구니를 들고 씨뿌리를 갑니다. 됩니까 지금? 지금 씨뿌리면 돼요? 안 되잖아요. 왜 씨뿌리도 이런 일입니다. 그런데 때를 따라 해야 되지. 씨는 봄에 뿌리지 왜 가을에 씨 뿌려? 가을은 거둬들이는 때인데 지금 기독교가 사복음서를 전하고 초대교회 2000년 전에는 씨를 뿌렸지만은 이제는 계시록 시대는 거둬들일 때인데 계시록 14장에 분명히 포도송이 거두고 곡식 거둘 때가 아닙니까? 추석인데 지금 그렇게 그걸 모르니 종은 종인데 바보 종이요 어리석은 종이요 소병 종이요 기머거리 종이요 하나님 일 하면서도 일을 망쳐버리는 악한 종이 되는 거예요. 악한 종. 일도요 제대로 못하면요 일을 망쳐버립니다. 그러니까 자신 없으면 안 해야 되는 길이에요. 자신이 없는데도 할 수 있는 줄 알고 하나님 일을 망쳐버리는 시대가 지금 시대입니다. 지금 목사님들 강단에서 세일을 이단이니까 태프도 받지 말라는 것은요 예수님이 정면 대적하는 거예요. 알아보지도 않고 그 유대교회가 나사렛 예수님 이단이기 때문에 잡아 죽여라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예배하면서도 하나님을 반대하고 우상숭배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가증스러운 것들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구약의 솔로몬 성전 부패가 오늘 피로산 교회 말세에 부패를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에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미뇨. 주 여호와 내가 말하노라 네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이제 옷이 더러워지면은 잿물 빨래 하죠. 잿물 빨래. 그럼 옷이 깨끗해지잖아요. 근데 영적으로도 죄를 씻어라. 잿물로 씻으며 수도한 비누를 쓸지라도 많은 비누를 문질러도 이 죄는 닦아지지 않는다. 네 죄악이 오히려 내 앞에 그저 있으리니 네가 아무리 제보다리를 털어버리려고 애써도 하나님이 제보다리를 해결해 줘야 되지 어디 가서 네가 제보다리를 버릴 수 있느냐. 네가 어찌 말하기를 나는 더럽히지 아니하였다. 바알들을 쫓지 아니하였다 하겠느냐. 골짜기 속에 있는 네 길을 보라. 네 행한 바를 알 것이니라. 너는 발이 빠른 젊은 암약대가 그 길에 어지러이 달림 같았으며 암약대가 발전기가 되면요 쑥 넘어 찾아다니거든요. 사람이 못 막아요. 너는 강야에 익숙한 덜 암나기가 덜의 야생 암나기 그 성욕이 동함으로 헐떡거림 같아도다. 비유를 하면은 이 예루살렘 교회의 범죄의 사실을 비유를 하면은 짐승들이 새끼를 가지기 위해서 발정할 때에 그걸 막을 수 없다. 사람이 그 성욕의 때에 누가 그것을 막으리요. 그것을 찾는 자들이 수고치 아니하고 그것의 달에 만나리라. 그게 짐승들이 돌아다니는 거 사람이 못 막는다. 그 말 뜻이에요. 내가 또 말하기를 네 발을 제어하여 벗은 발이 되게 말이며 목을 가라게 말라 하였으나 오직 너는 말하기를 아니라 이는 헛된 말이라. 내가 이방신을 사랑하였은즉 보십시오. 이방신을 사랑했다 했어요. 그러니까 바알신을 그러니까 이 유다 왕들이요 아하스 므낫세 이런 왕들은요 자기 지붕 위에 이방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절했어요. 복달라고. 심지어 자기 자식을 아들을 산채로 몰래 우상에게 바쳤어요. 그렇게 하나님 얼마나 속이 상해요. 그래서 요시아를 보내가지고 뒤집어 엎었어요. 그렇게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서 불뱀부리 사람을 치료한 민수기 시대가 있었는데 히스기야 시대에 와서 그 유대민족들 가정에 가보니 노뱀이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일이냐. 모세 때 한 번 사용한 예수의 상징인 노뱀을 아직도 숨겨놓고 문제가 생기면 거기 절한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노뱀을 다 두드려 부셔 치웠어요. 이 노쪼가리 느후수다 이렇게 하면서 느후수단 노쪼가리 불가한데 무슨 복이 있느냐고. 그러니까 기독교가 하나님 어떤 이방 종교 손잡고 뭐 불교가 어떠니 구원이 있느니 이 귀신 소리 한다 이 말이죠. 그렇게 영적으로 하나님 오니까 분별이 안 돼. 타 종교도 구원이 안 있겠나. 그래서 종교인들이 모여가지고 대회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 토속 종교 7개 종파가 모여서 남북 문제, 통일 문제를 해서 같이 기도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듣겠느냐 그 말이죠. 간별산에 엘리야가 나타나서 거기서 이제 850 목을 잘라야 역사가 나지. 어떻게 거기서 이제 손잡고 같이 예배를 하느냐? 말이 안 되잖아요. 그 26절에 도적이 붙들리면 수치를 당한 같이 이스라엘 집 곧 그 왕들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수치를 당하였느니라. 당하였다. 수치당했다. 왜요? 탐심, 폐역 때문에 계속 인류 역사, 유대 역사, 하나님 백성 역사가 이렇게 더럽다. 그래서 이 구약의 역사서를 보면요. 전부 얼룩지고 죄 때문에 매 맞고 잡혀가고 죽고 야단 맞고 그런 참 비극입니다. 그 인생의 이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하려고 오셨는데 방법이 두 가지요. 새 언약의 피와 새 일의 말씀. 두 가지로서 원죄와 자범죄를 다 해결합니다. 근데 이걸 지금 모르고 살고 있어요. 새 일이 뭔지 몰라가지고 사람이 한 번 낳다 주는 건 정했다 하면서 꼭 죽으러 가야 된답니다. 근데 예수님은 야 썩지 않고 나 만나고 영생하자.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주님이 살았을 때 분명히 확실하게 성령이 증거하지 않습니까?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이미 2000년 동안 그러면 마지막 때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살아서 믿는다. 살아서 믿는 재림 때 살아난 사람은 영원히 안 죽는다 했는데 그 나사로는 죽었다가 갱생했다 또 죽었지만은 오늘 계시록 시대에 사는 사람은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고 3일 밤만 죽었다가 장사 지내지 말라. 장사 지내면 부활이니까 변화되기 위해서 3일 밤만 바벨론 성거리에 있다가 쓰러졌다가 생계가 내려오면은 이제 발로 일어서서 하늘로 간다 이 말이죠. 근데 계시록 11장 엄청난 역사적인 이 예언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또 알리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아요. 흑암이 덮여놓으니까 마귀가 못 믿게 만들어요. 그래서 27절에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비라 하며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하고 이런 미친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 등을 내게로 향하고 이게 스가랴 10장에 등을 향해서 하나님 금식할까요 하지 말까요 이런 식으로 그 얼굴은 내게로 향치 아니하다가 환난을 당할 때에는 이르기를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리라. 구원 하나님 구원할 것 같아요? 바벨론 칼이 무자비하게 다 잡아갔잖아. 시드기야 눈을 뽑아버렸는데 눈은 보는데 목적인데 보지도 못한 눈은 뭘 닫고 다녀. 그럼 오늘 목사님들 눈 뽑아야 돼. 예, 세일을 못 봤단 말이에요. 미리 보여준 거 아닙니까?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고 보여줬는데 네가 만든 네 신들이 어디에 있느냐. 그래 협상 남북 통일 세계 보고막 어디 있느냐. 다 쏘갔다 너희들은. 그들이 너희 환난을 당할 때에 구원할 수 있으면 일어날 것이니라. 유다여 너의 신들이 너의 성읍수와 같도다. 얼마나 우상을 많이 만들었던지. 하나님 유일신인데 하나님 외에 이렇게 신이 많아요. 일본 같은 나라는 800만 시라케. 얼마나 사람이 간사한지. 조금 자기보다 위대하면 그만 감이라고 신이라고 엎드려 절합니다. 그렇게 총리가 지금도 야수고리 신사 가서 신사 참패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동남아에서 하지 말라고 그 전범들이 있는 위패에 왜 절하느냐고. 나쁜 일. 일본서도 반대하는데도 그 총리가 난 개인적으로 했다. 개인적으로. 자, 29절에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나와 다투면 어찌미뇨. 너희가 다 내게 범가하였느니라. 죄를 범했다. 그렇게 구약시대는 은혜가 없는 시대예요. 백발백중이라. 그렇게 종말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왜? 이 14만 4천 몇 개 교훈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새 일로 교훈하고 안 고쳐지면 이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안 되기 위해서는 새 일 창조가 최고다. 자, 앞으로 이제 새 일 창조로 구름타 갈 때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야, 정말 하나님 새 일이 최고다. 자, 내가 너희 자녀를 때림도 무익하면 때려도 못 고쳐요. 야단쳐도 안 돼요. 그들도 징책을 받지 아니함이라. 이 성경이 우리에게 양식과 교훈이고 징책인데 책망인데 사랑인데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너희 칼이 사나운 사자같이 너희 선지자들을 삼켰느니라. 보세요. 선지자 목사님을 잡아가. 지도자 먼저 잡아가. 그러면 양떼가 다 잡혀가요. 31절은요. 이들이 참 선지를 죽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예요. 하나님 종들을 아벨도 죽었지만 수많은 종들이 이 가짜한테 진짜가 말아 죽었다고요. 자, 너희 이 시대여
너 이 시대가 우리 시대는 지금 이 시대 여호와의 말을 들어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강야가 되었었느냐? 하나님은 생수입니다. 강야가 아닙니다. 흑암한 땅이 되었느냐? 하나님은 빛입니다. 왜 하나님을 버렸느냐? 하나님 흑암이냐? 하나님의 강야냐? 이 흑암에 빠진 유대민족들아, 무슨 연고로 내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는 노였으니 다시 주께로 가지 않겠다 하느냐? 하나님 섬기는 것이 무슨 포로가 된 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는 것이 축복인 줄 모르고 하나님 떠나가는 것이 좋은 줄 알고 마치 탕자가 자기 재산을 가지고 아버지 떠나갔잖아요. 떠날 때부터는 고생문이죠. 막이죠. 막한 잡혔죠. 근데 결국은 회개하고 돌아왔잖아요. 처녀가 어째 그 폐물을 잊겠느냐? 처녀가 이제 신랑하고 이제 약혼하려고 선물 교환하죠. 약혼 선물. 그래, 거기 집중하잖아요. 관심 있죠. 그거 잊어버릴 수 없잖아요. 항상, 역시 내 신랑이 내게 준 선물이다. 응? 폐물. 자, 신부가 어찌 그 고운 옷을 입겠느냐? 응? 신부가 처음에 시집갈 때 옷을 한번 새 옷을 입고 갑니다. 응? 요즘은 뭐 드레스 입기만 옛날에는 한복교 갈 때, 그걸 이제 결혼하고 나서도 그걸 잘 간직합니다. 오랫동안 간직합니다. 응? 잊어볼 수 없죠.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응? 세상 신부도 자기 옷을 안 잊어버리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님과 결혼해야 되는데, 이 말씀이 오신데, 성도 세마포를 잊어버렸다. 그날 그 날수는 계수할 수 없거늘 네가 어찌 사랑을 얻으렸고 네 행위를 아름답게 꾸미느냐. 네 속생활은 틀렸는데 그래도 하나님 복받으려고 그렇게 겉으로 꾸몄다. 속은 다 빠져나갔는데 영적인 흑암이 났는데 몸만 교회 다닌다. 몸만. 마음은 세상 갔는데 몸만 교회 왔다. 이거요, 타락한 인간은 이것이 본능입니다. 아담 계통은 자연적으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나님 손을 써서 구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새 언약 새 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네 행위를 악한 여자들에게까지 가르쳤으며 그 신앙이 습관이 돼가지고 노인들이 이렇게 하니 젊은이도 따라가더라. 그게 교회 간행이야, 간행. 습관이야. 또 네 옷단에 죄 없는 가난한 자를 죽인 피가 묻었나니 그들이 담 구멍을 뚫음을 일함이 아니라 담 구멍 뚫으면 도둑놈 아니고 신사적인 범죄. 그게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 배격하는 죄들, 탐심의 죄들, 오직 이 모든 일로 너를 책망함을 인함이니라. 하나님은 꼭 필요한 말씀만 줬습니다. 교훈 말씀, 이 선지의 말씀을 잘 읽고 들으면은, 깨달으면은 하나님이 고쳐주십니다. 우리 스스로는 못 고쳐요. 내가 이렇게 잘못됐다는 걸 깨달을 때 그 복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무지해서 망하거든요. 호세아 4장 7절에 지각이 없어서, 무지해서, 몰라서 망한다. 아는 것이 복입니다. 이 성경 깨닫는 게 복입니다.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지하니 보십시오. 이렇게 야단쳐도 관계없답니다. 예레미야는 좀 미친놈이야. 우리는 복받았다고. 우리는 바벨론 우상 믿고 강대국 의지하고 바벨론 와도 우리 안 잡아갈 거라고요. 그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지금 한국교회도요. 공산당 손잡고 춤추는 거요. 전쟁 나면 도와주러 갔죠. 신문의 여론조사로 그래요. 미국과 북한이 전쟁을 붙으면은, 그 전쟁 나는 건 알고 있더라고요. 미국이 북한을 치면은, 남한에서는 어느 편에서 싸워줄 건가? 미국 편인가? 북한 편인가? 북한 편이 68%야. 남한 젊은 사람들. 우리 북한 편에서 미국과 싸우겠대. 그 미국은 50년 동안 우리나라 도와줬잖아. 우리나라에 얼마나 미군이 와 죽고 많은 돈을 썼습니까? 주한미군이 와서. 미국 사람들이 세금 바쳐서 한국을 도와줬다고. 근데도 배은망덕하고. 그러니까 미국은 마음이 가는 거예요. 안 되겠다. 한국 떠나야 되지.
그래서 옛날 예루살렘도 우리는 애굽의 도움을 받고 바벨론에 와도 괜찮다고. 그래서 에스겔 17장에 시드기야가 애굽 정권의 도움을 받으러 갔어요. 도움 못 받았어요. 그 하나님이 바벨론 보내가지고 잡아갔잖아요. 지금이 이런 시대입니다.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그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보라 네 말이 나는 죄를 범치 아니하였다 함을 인하여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그게 이 심판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많은 죄를 범하고도 죄가 없다? 그게 죽을 사람이에요. 죽을 사람은 자기 잘못을 못 깨달아요. 네가 어찌하여 네 길을 바꾸어 부지런히 돌아다니느냐. 그래도 바쁘긴 바빴다. 죄 짓는데도. 응? 네가 아수르로 인하여 수치를 당함같이 이미 사마리아 당했잖아요. 애굽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할 것이라. 아수르 우상, 애굽 우상, 온 세계 우상이 많아요. 이걸 유다가 수입해서 섬겼거든요. 네가 두 손으로 네 머리를 싸고 거기서도 나가리니 이제 머리 아플 때 와요. 이는 네가 의지하는 자들을 나 여호와가 버렸으므로 하나님이 마귀를 때려치니 이 마귀 국가가 망할 때 유다가 하나님 버리고 우리는 마귀에 의지했다고 그때 머리를 싸매고 공고하게 되죠. 여호와가 버렸으므로 네가 그들을 인하여 형통치 못할 것임이니라. 불통이다. 너는 우상 믿다 죽는다. 그럼 아담 해아가 뱀을 따라갔다. 죽었다. 그럼 뱀의 새끼들이 일곱 머리 옆을 오늘 이방인데 기독교가 복음을 하면서 이방을 손잡고 춤을 춘다. 이건 마지막 때 불법이 되는 겁니다. 그만 줍시다. 30장 선거입니다. 주가 인도하는 대로 내가 따라가리라. 피곤하고 공고해도 염려할 것 없도다. 여호와를 앙망하면 새 힘 얻고 올라가 독수리와 같이 날아 승리하게 되리라. 주와 같이 가는 길은 어둠 속에 빛되니 혼란하고 어지러운 시련 속에 따라가 주님께서 기다리는 혼인석에 들어가 행함 따라 주는 상급 감사하게 받으리. 주와 같이 받을 영광 어찌 형은 하리요. 높고 높은 영광 받아 길이